말씀을 통해서 내어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강사님이신 홍순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내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치지 말고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복 80년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광복 천생과 광복 후생이 거의 반반되는 것 같은데 민은영 사모님이 좋아져서 나오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은영 사모님 더 이뻐지셨네요. 암세포가 맥을 못 치고 중단을 했다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피자로 싹 쓸어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박수로 한번 쳐. 민은영 사모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꽃뿌리 영자인데 꽃뿌리는 꽃의 최고로 아름다운 꼭대기를 꽃뿌리라고 해요. 은혜의 꽃뿌리, 은혜의 꽃. 최고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그 아드님 손봉기 목사님이 9월 20일경에 대령 진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되고 그 기쁨이 또 엔돌핀으로 폭발해서 있는 암세포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배효직 목사님 사모님은 이춘호던데 호자가 들고 호자예요? 예. 맞아요? 이춘호 사모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 나요. 2차 대전 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어요. 이 사람이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와서 2차 대전 때 무슨 회담할 때 주로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만 사선을 했어요. 사선. 보통은 단선 아니면 2선, 2번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만 사선에 당선됐어요. 3월에 당선되고 4월에 죽었어요. 그때가 63살인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부통령으로 했던 트루만이 대통령을 이어받았어요. 트루만이라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에서 이 이자 하나만 빠졌는데 트루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는데 야, 이 사람이 대통령 이어받고 넉 달 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을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트루만 덕분에 미국의 도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트루만의 도움으로 일제치하 35년, 보름 모자라는 35년이었어요. 거기서 해방했어요. 그 다음에 5년 만에 또 6.25가 터졌어요. 트루만이 3일 안에 파병을 했어요. 미군과 유엔군을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도 트루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이나 6.25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래도 반쪽이라도 살아남은 건 미국 덕이고 그 중에서도 트루만 덕이고, 트루만은 매우 진실한 사람이고, 그때 빌리그램의 37살인가 된 막 세계 부흥 강사로 떠오르는 라이징 선. 근데 전화를 딱 걸었다 오냐, 대통령 아까 대한민국 서울에 5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밀고 내려오면 다 50만 몰살당합니다. 하루에 트루만이 즉각 결심했다는 거예요. 즉각.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써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을 볼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There is nothing false in him. There is nothing false in him.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 그런 사람이 트루만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냐.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도장인자,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날은 누를 날짜예요. 도장을 꼭 누르는 걸 날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인한단 말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사인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건 다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건 꼭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이 아니고 사는 데 필요한 일체 모든 것, 우리가 그거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금으로 생활한다면 30-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결과로 보장받은 생활비예요. 그래도 그것도 결국 썩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때고 모든 것이 어때고. 왜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죽으니까, 죽으면 없어지니까.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덧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죽음이 없으면 윤리, 도덕이나 철학이면 충분해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왜 종교가 있느냐? 죽음 뒤에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해요. 철학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공자의 윤리, 도덕이나 이거 죽음을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죽음이 뭡니까? 미지생 언지사 그랬어요. 사는 것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영역 밖에 영역 밖. 죽음이 없으면 종교가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썩을 양식을 풍성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결국 죽어서 허무하고 무상하고 덧없게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영생으로 연결시켜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생활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나니 이 하늘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주로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온 말씀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단식을 했는데, 모세도 40일 단식을 했는데, 그보다 더 해보겠다고 40일 넘다가 죽은 사람을 내가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40일 이상 못 넘겨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안 먹고 40일 못 넘겨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그 떡을 안 먹고 영생을 얻을 자는 없어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다 찢었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랬잖아요.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의 죄를 씻는 보혈이다. 그 인간은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 살과 내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그 원소, 영양소, 미네랄, 이것하고 땅에 있는 미네랄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땅을 먹어야 됩니다. 그 흙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해서 그 식물을 열매로 꽃으로 이파리로 먹게 하고, 그러면 그게 땅에 있는 원소하고 우리 몸에 있는 원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육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믿음 하나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들어갈 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는 통로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신앙하고 신념하고 사람들은 구분을 몰라요. 그냥 비슷한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것. 신념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신념이에요.
나폴레옹도 만들고 성산문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우리 몸에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일체 하나가 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내 피와 살과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믿어지고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도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되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기쁨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아모스서 8장에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피할 수 없어요. 그 기갈을 피하는 길은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밥 먹기 전에 먹는 루틴을 실천합니다. 루틴을 실천합니다. 루틴은 날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루틴이라고. 날마다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먼저 섭취하리라. 이런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왕성하게 소망도 왕성하게 사랑도 왕성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 너도 윤택할 때가 올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줘. 그러면 너도 높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도 야 이게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헛먹었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공급이 되고 계속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일체가 되면 민은영 사모님의 암세포가 맥을 못 추고 비실비실하게 되는 것처럼
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이 맥을 못 주고 약해지다가 말씀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그것을 완전히 쓸어내 버릴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결이고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성화, sanctification.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 길가에 지렁이가 있어요. 근데 지렁이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보기 알기 어려워요. 근데 뭘 보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느냐, 죽은 놈에게는 벌레가 잘뜩 달라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놈은 반들반들할 뿐이지 벌레가 달라붙지 않아요. 인간의 심령이 말씀이 없어서 죽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온갖 죄악의 벌레들이 술이요, 담배, 도박, 마약, 음란, 사기, 이혼, 살인, 도적질, 온갖 죄악의 벌레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통계적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건 오래전부터 통계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골프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하고 요즘 나오는 프레처라는 사람, 허연명 목사님이 간증할 때 거기다 쓰던데, 타이거 우즈의 기록을 조금 이따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가정의 중요성,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골프에서 무슨 트로피를 따고 뭘 타고 하는 건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만 쓰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라는 놈은 그 자기 아버지가 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영균하고 신성희를 비교하는 것처럼 신성희처럼 개판 치는 게 타이거 우즈고, 아무 여자 오거나 뒹굴고 술 먹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거의 1년 이상을 병원 신세를 지고, 이 플래처가 타이거 우즈를 기록을 곧 따라잡을 거라고. 많은 미국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멜라닌가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그 전에 또 무슨 여자 오딩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만큼 신앙이 돈독한 사람도 없다는데요. 학교에 십계명을 다 걸도록 하고 주기도문도 걸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간증을 하던데요. 우리가 잃은 것 중에 제일 귀한 잃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거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1000만배로 커도 말짱건 사상 누각이다. 그게 간증을 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지렁이에 벌레 붙듯 온갖 죄악들이 달라붙어서 삼손은 저리 가라 하고, 사울도 저리 가라 하고, 유다도 저리 가라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골백 번 고생하고 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다 해봐도 결국 죽는 거다.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이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말만 다 해놓고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을 1000명을 궁전에 불러들였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미녀라는 미녀 왕녀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 잡신, 우상숭배, 신전을 만들어줬어요. 오늘은 이 여자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내일은 다른 여자의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찬란하게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같이 끄트머리는 비참하게 끝난 게 솔로몬이고 1000명의 여자들 속에서 평생을 뒹굴었는데도 자식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암몬 여자에게서 난 여자요.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딱 쪼개졌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으로,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비참한 역사가 솔로몬 죽으면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이 나라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고쳐서 다시 쓰지 완전히 폭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건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왜 그렇게 위대하게 됐느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세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어요. 그 우리아의 그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 마음을 거스린 건 하나도 없었다. 그게 하나님이 그것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최고봉, 영적인 최고봉으로 오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암세포가 왕성한데 항암제도 더 많이 투여해야 되듯, 상처가 크면 약을 더 많이 부어야 되듯,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게 높은 데 못 가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못 지었으면 그렇게 높은 데 못 가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으로 솟아올라서 지금까지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BC 300년에 있었는데 어거스틴도 어림도 없어요. AD 1200년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림도 없어요. 루터나 칼빈이 있어도 바울의 비교는 어림도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 3층전에까지 올라가고 그러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본체를 봤어요. 본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꼭 악으로 떨어져 있다. 어느 놈이 나를 선을 원하는 나를 악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그건 죄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딱 옆에 붙어서 그걸 항상 막는다. 가로막는다. 장애물을 넣는다. 이름이 죄다. 이 죄는 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 이기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죄를 이기고 뽑아내고 쓸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변 씨름하듯.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 씨름의 결과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끝까지 가면 여러분은 진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헛되게 허무하게 무상하게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42년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비참한 노예였고 전쟁 폐허에서 초토화된 땅 위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은 목피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던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미국을 통해서 가장 진실한 트루만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공산당의 침략에서도 해방을 얻게 하사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빛을 발하는 위치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만만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나이에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발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워 죄악된 것, 잡된 것, 더러운 것, 썩어질 것들은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의 호유를 받아 영원한 그 나라에 개선할 때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정결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은영 사모님 교회에 나올 힘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그 남은 암세포도 맥을 못 주고 다 쓸려나가는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병상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 고쳐 주시옵소서. 이 11조를 비롯한 선교헌금 여러 헌금을 바친 손길들 귀히 보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의 표시로 드렸사오니 죽을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회원들, 그들의 자손들, 육해공군 해병대 정무제 장우 전우들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